할렐루야. 성령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성령론 18페이지 성령을 받은 사람 2번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난 자들이니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또 성령의 도구가 됩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주 여호와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신은혜 나를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말씀이 계속되는데요, 성령의 도구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성령의 도구가 될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어떠한 사람이 되는가? 첫 번째는 죄와 단절된 사람이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령 받은 사람은 영으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은혜를 받은 처음의 상태에서는 죄와 상관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죄의 쓴뿌리가 다시 자라나서 자신을 삼키게 됩니다. 우리 자신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버리고 끝까지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죄와 단절된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심령이 새로워집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심령이 새로워져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세 번째는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영적 분별력이 생깁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에서 나오는 9가지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되고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됩니다. 또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찬송의 사람이 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 또 하나님의 전신갑절이 있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너희 허리띠를 뜨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사역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 제자들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취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 이 성령의 사역자는 날마다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F번 성령의 은사. 은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섬기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위의 말씀에서 은사는 카리스마타라는 단어로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다양한 선물을 의미합니다. 또 지금은 디아코니아, 집사님을 디아콘이라고 하는데요. 섬기다는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중요하고도 다양한 직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역사는 에넬게마타로서 하나님의 다양하신 능력을 의미합니다. 먼저 은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카리스마타. 은사에는 기본적인 은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기본적인 은사는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한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또 보편적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보호와 돌보심이며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과 연관이 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고 또 예수의 향기가 나요. 우리의 말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우리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또 특별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특별히 부어주시는 은사입니다. 오늘은 영적 은사에 대해서 3번 영적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에 나오는 은사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머리에 해당됩니다. 신체의 머리에 해당됩니다. 성경에서는 지혜를 내적이고 근본적인 것으로, 지식은 외적이고 구체적인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하나님의 뜻을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적용시키는 실천적인 은사로서 전능하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지혜로운 생각과 마음을 부어주심으로써 사람의 지혜로는 풀 수 없는 사건이나 현상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해결하게 하시는 성령의 선물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리라. 잠언서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때 이러한 은사의 내용을 함께 말씀을 드리니까 아멘으로 받으시면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여 내게 그런 이 은사를 주세요. 그리고 구하시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아멘 하시면 이 은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인간의 브레인에 해당이 됩니다. 뇌에 해당이 됩니다.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사람에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영적인 지식을 알게 하고 그 지식을 가지고 정보를 얻고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이지적인 은사입니다. 주로 가르치는 직분에 많이 쓰이기도 하고요. 이 은사는 공부하고 연구하여 아는 세상의 지식이 아니고 오직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특별한 뜻에 의해 감추인 사실이 드러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는 은사입니다. 잠언서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믿음의 은사, 믿음의 은사는 사람의 신체의 가슴에 해당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은 믿음과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일반적인 믿음이라고 한다면 은사로서의 믿음은 구체적으로 특별한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 상황에서 적용시키며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실 것을 신뢰하는 영적인 자세와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서 기록된 많은 신앙의 선진들은 각자가 특별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뜻을 쫓아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었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노아도 방주를 120년 만에 방주를 지었죠. 사람들은 다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심판이 임하자 노아의 방주는 구원의 방주가 된 줄 믿습니다. 다윗 앞에 골리앗을 생각해 보세요. 어린 다윗이 골리앗 앞에 무엇을 가지고 나갔습니까?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갔습니까? 제가 볼 때 믿음을 가지고 나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것이죠. 골리앗이 쓰러지고 다윗이 승리한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사자굴에서 살아난 다니엘은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승리하였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믿음으로 교회 신사참배를 거부하시다가 순교하셨고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 조지 밀러 목사님은 믿음으로 수천 명의 고아를 돌보는 사역을 하며 3만 번이 넘는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3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은 바라봄이 법칙이라는 믿음의 실천을 통해서 세계사에 남는 믿음의 업적과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참된 믿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는 신체의 손에 해당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과 질병의 치료자로 오셨으며 실제로 전인적인 치유와 구원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잡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님은 우리에게 직접 병든 자를 고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며 사도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의 파송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면서 병든 자를 고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고 은사가 임한 교회는 이런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출애굽기 15장 26절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라파입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 예수님의 사역의 3분의 1이 치료의 사역이었고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도 이 치료의 사역에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에서 26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취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한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부부 가정에서 하나님 축복으로 잉태하고 출산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병은 육신의 약함으로 오는 질병, 마귀가 역사에서 생기는 병, 유전적인 관계로 인한 병 등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는 있겠죠. 병의 상태에 따라 쓰이는 은사가 틀립니다. 하나님은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신유의 은사의 대표적인 사역자가 현신의 권사님, 또 최자실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이런 분들이 많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신 줄 압니다. 자, 능력행함의 은사. 능력행함의 은사는 사람의 신체의 허리에 해당합니다. 허리는 힘을 상징하죠. 능력의 은사는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역자들에게 주신 특별한 능력으로 자연의 일반 법칙을 초월한 기적을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능력행함의 은사의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빌립의 사역은 능력 사역으로서 사마리아 성에서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취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도 빌립보에서 바울이 저 많은 귀신을 쫓아낸 사건이 나옵니다. 실제로 영적 전쟁터에서는 악령과의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기 때문에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사하는 능력 사역이 필요합니다. 선교지에도 이런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능력, 예수님이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것 같이 베드로는 다비다를 살렸고 바울은 유두모를 살렸습니다. 오늘날에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환경과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도 능력행하는 은사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것이 내 거는 아니죠. 성령님,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준비되어야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죠. 복음 전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도 역시 능력행하는 은사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가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도 능력의 은사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나타내므로 자연과 만물을 다스리고 지혜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은사를 감사함으로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마귀에게 억눌리고 고통받는 자들을 구원하는 데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는 사람의 신체 입에 해당이 됩니다. 예언의 의미는 말을 통하여 내다, 장래일에 대하여 미리 예고하고 경고하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말하다 하는 말로서 그래서 예언에는 세 가지 이런 사역이 있습니다. 미래의 사건과 현재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아니하는 것이요. 예언은 권면과 격려를 통해 성도들이 위로와 힘을 줌으로써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2절 33절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 성령의 은사는 사역자 자신의 그릇에 담겼다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예언하는 사역자는 자신의 그릇이 더욱 깨끗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심령 기도도 예언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그릇을 날마다 성령으로 채워야 돼요.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깨끗했는데 변질이 되는 수가 있잖아요. 자기 분량을 채우지 못했거나 아니면 영적인 방해가 들어와서 그런데 하여튼 자기 자신을 잘 점검하고 사역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영들 분별하는 은사는 사람의 신체의 눈에 해당이 됩니다. 영의 분별은 선과 악을 분별하고 성령과 악령을 분별하는 은사로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 12절에 영의 세계를 사람의 영, 하나님의 영, 세상의 영으로 구분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나오고 또 사람 속에 있는 영, 사람의 영이도 있고 그 다음에 세상의 영이 등장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성령의 영분별의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미움, 음란, 혈기 등의 육성이 있고 자존심, 열등감과 같은 내적 치유가 되지 않은 사역자는 성령의 분별을 왜곡시킬 수 있으니 조심하면서 자기 자신을 다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더 자기 자신을 다듬어 나가야 돼요.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사역이 끝나면 자기를 점검하고 회개하고 다시 성령으로 재충전을 하고 그리고 중간 점검도 하고 전체적인 계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시면서 벗어난 적이 없나 날마다 점검해 나가야 됩니다. 방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는 사람의 신체의 배에 해당이 됩니다. 방언의 은사는 크게 대신방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대물방언, 사물과 대화하는 것, 외국어 방언, 대인방언이라고 하죠. 각 나라 방언으로 구분하며 구원과는 관계없습니다. 방언 못 받았다고 구원 못 받고 방언 받았다고 구원 받는 것, 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받는 것입니다. 구원과는 관계없으나 기도에는 크게 유익하므로
방언받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방언을 말한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방언은 분명히 영의 기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 방언을 말한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한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방언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나 성령의 역사를 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 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 19절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방언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자랑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 기도에 힘쓰고 믿음의 덕을 세워나가면서 더욱 겸손해져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방언 기도가 거칠고 불쾌한 느낌을 주어서 다른 사람들의 기도를 방해하는 경우는 그 사람의 육성이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척하기나 금하기보다 참성한 말씀 훈련을 이렇게 같이 받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잘 다듬어지면 방언도 맑아지고 그리고 기도의 능력도 더해집니다. 소위 마귀 방언이라는 것은 이것은 제가 체험한 거지만은 귀신 들린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고 내적 치유를 경험한 축사가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영이 흐려서 기도가 거칠 수도 있고 이게 마귀가 들어가서 또 귀신 방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내적 치유를 경험한 축사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언 통역의 은사, 방언 통역은 사람의 신체 어깨에 해당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3절 그러므로 방언을 말한 자는 통역하기도 기도할지니 통역의 은사는 방언을 말한 사람의 메시지 즉 보통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영적인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 일상 언어로 풀어주는 은사를 말합니다. 통역이라 해서 글자 하나하나를 번역하듯이 그대로 옮기는 것보다는 대처적인 의미를 파악해 알려주는 것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서로 돕는 은사 고린도전서 12장 28절 섬기는 은사 로마서 12장 7절 가르치는 은사 로마서 12장 7절 권위의 은사 로마서 12장 8절 또 구제하는 은사 로마서 12장 8절 다스리는 은사 로마서 12장 8절 고린도전서 12장 28절 긍휼을 베푸는 은사 로마서 12장 8절 성경에 나오는 은사는 10,000가지 은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외에도 성령의 은사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좋은 은사를 다 받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또 영적으로 승리하시고 축복의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론 제3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